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2장 1절로 7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입니다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무엇이 옳은지 항상 묻는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윗의 삶은 사무엘하 8장에 있는 말씀처럼 어디를 가든지 이기는 삶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항상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혜이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이시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함께 하시면 이기는 것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항상 묻는 것 그것이 가장 지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늘 여쭤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이제 차를 주차를 해놓고 다시 시동을 켜게 되면 이벤트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이제 차에 대한 어떤 충격이 몇 번 있었는지가 기록이 되어지죠. 그것처럼 내 삶에 어쩌면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생길 텐데 우리는 그때마다 그냥 내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할 때가 대부분이었죠. 그런 충격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이렇게 묻는 훈련을 하게 되고 그것이 습관이 되어지면 우리는 바른 길을 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 역시 하나님 앞에 묻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 길보아 전투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다윗을 헤아리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여쭤봅니다. 하나님, 제가 유다로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렇다면 어디로 올라가면 되겠습니까? 또 여쭤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사람을 선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문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까지 물어봐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드는 일까지 하나님 앞에 여쭤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능력을 베푸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만나를 내리셔서 그들을 먹이셨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들이 경험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경험하는 것만큼, 고백하고 믿는 것만큼 그들의 삶이 달라지게 되어지고 그 믿음이 온전하게 세워졌을 때에 비로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것이죠. 광야,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날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자기들을 인도한다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라는 것이 경험되어지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질 때에 길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필요한 것만큼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을 것을 내리신다라는 믿음이 생길 때에 더 이상 먹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렇게 인도하고 계신다, 항상 인도하고 계신다 라는 사실을 믿는 것만큼 우리는 담대해질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겼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 여쭤보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런저런 일이 생길 때마다 우리가 주일날도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쭤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헤브론으로 내려갔을 때에 어떤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야기하죠. 사울의 시신을 수습해서 장사 지낸 사람들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입니다.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다윗이 어떻게 대했을까? 사람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았던 사울에 대해서 어떻게 대했는지에 대해서 다르게 대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의 죽음을 알렸던 블레셋 사람, 분명히 아말렉 사람, 분명히 사울이 다윗을 해하려고 했기 때문에 사울의 죽음을 알렸을 때에 다윗에게서 칭찬받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일로 인하여서 그 길르앗 사람이 죽임당했던 것을 볼 수 있죠. 오늘 본문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사울이 다윗을 대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울의 시신을 수습을 해서 장사를 지냈어요. 그렇다면 다윗이 그들을 어떻게 대했을까? 적을 선대했으니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벌을 내리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반대로 다윗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선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나도 너희들에게 그렇게 하겠다. 오히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들을 격려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유다의 왕이 되었으니 유다 사람들이 나를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았으니 너희들은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다 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시기 위해, 때로는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 그러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위해 항상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가장 지혜로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가장 지혜로우신 능력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리스도는 우리의 지혜와 구원과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지혜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무엇이 옳은 것입니까? 내 삶에 조금의 충격이 있을 때에, 자동차에 충격이 있으면 이런 충격이 있습니다 라고 기록이 되고 있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에 내가 예상치 못했던 여러 가지 충격이 있을 겁니다. 그런 충격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그리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379장. 찬송가 379장. 내 갈 길 멀고 밤 깊은데,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대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죄인 사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혼산 줄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을